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구제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안진병가 일어나는 기적 역사,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역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구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던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였는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호사다마처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립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마귀는 질투하면서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도 있었고요, 신앙도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인 이 바나바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한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바나바의 그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뭐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 값에서 뭐라고? 얼마를 감췄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요,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란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진 않았습니까?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니까 그게 너무 시기에 질투해서 여러분들 그걸 좀 받아보려고 오늘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얼마를 감추는 그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성경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갔지만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아브라함, 즉 사람을 보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체면과 눈치를 보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 상처받았다.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아무개 성도님을 내가 시험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이면 벽, 내가 다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렇게 신발 가다 보게 되면 아무개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또 보게 되면요,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롯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외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아나니아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는 집중해서 그 사람을 옥매어 메어서 마귀의 도구로, 지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콕 집어서 자기의 지악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너 화를 내라, 너 좀 신경질 내, 너 교회 와가지고 가정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짜증내고 너 화를 내고 너 신경을 내고 막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느냐? 너 그냥 한바탕 하고 나와버려. 그냥 너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식들에게, 네 부모 형제에게 너 그렇게 억울하게 생활하지 말고 너 그냥 화를 내. 너 짜증 부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답이 하나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든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오는 온갖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신앙 고백을 잘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온 인류 백성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를, 시험을, 유혹을,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오늘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사탄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가부의 두 랩돈, 동전 두 닙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재물보다도 존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이만큼 헌금해야겠다. 체면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온 지구도,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 삼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지 않기 바랍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자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그냥 잘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액수를 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헌금하는 자세와 자원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속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도 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는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양심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이면 하나님도 속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차고니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이 와서 거짓성이 와서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베드로 앞에서는 거짓성이 속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노력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 통나무처럼 때로를 왔다가 때로를 가는 그런 스쳐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이 꼼짝 못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꼼짝 못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능력을 가져서 어떠한 거짓의 영이, 어떤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기도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떠한 예부에서 사탄의 영이 와도 이 교회를 결단코 흔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땅을 파는 지 여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든지 전부를 드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체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드리려 하는 아주 인간적인 거짓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사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시고 미국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0억 인구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두 종류의 죄인. 들킨 죄인, 또 하나는 무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감옥에 가 있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요, 들킨 죄인이에요. 우리의 속마음 영적 가늠죄, 우리의 속마음 탐욕, 탐심, 이기심 가득한 이 마음속에 우리는 안 들킨 것뿐이지 우리도 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거짓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 가운데 거짓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민사회도 이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울리고 사람을 사기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짓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에 대해 경건한 태도를 취한 사람을 우리 주위에 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현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니까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막 만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절하려고 해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현장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죽고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게 되면 그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하고 아주 건강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막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구주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공동체가 갑자기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교회의 모든 불순 세력들을 몰아내고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또 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삽비라야,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물어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겠죠. 다 알고 있지만 삽비라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단칼에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영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일취월장 부흥성장 발전할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두려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